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정신없이 계획 없이 짓다 보니까는 성가대석이 너무 좁아요. 그렇지. 그때 분위기상 저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성가대석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0명은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윤 장로님은 그 4줄이니까 한 줄 성가대석으로 다 하세요. 저는 윤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한 줄을 다 성가대석으로 하고 성가대가 한 15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CVDIP 24, 25 영혼으로 세상 틀을 바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하면은 실수하기 쉬워요. 나를 나에게서 찾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가진 게 많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진 것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사실적이에요.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내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나에게서 나를 찾으면 틀린 거예요.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CVDIP 24, 25 영혼을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꿀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 2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그 문제의 배후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맞다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간을 찾아서 그 아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이성 정복의 스킬이라고 그랬어요. 오직을 방해한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꺾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해라. 도전해라. 뭐에 도전하느냐 하면은 절대 불가능.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러면은 절대 가능에 도전하게 돼요.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계획이 내 꿈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이 돼요. 그 꿈에 도전해라.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보여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잘못된 이미지를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237 현장을 살려라. 여기에 도전해라. 그게 아이성 점령의 스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라 했죠? 하나님 중심에 서라. 그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게 뭐냐? 전도 선교를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평가의 기준을 삼거나 어떤 것으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만 영원한 것이다. 이 수를 가지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라.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원군인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이제 각 나라 왕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여호수아 군대와 일심으로 이제 싸우자고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자, 문제지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전부 다입니다. 이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이거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응답으로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 나와요. 아,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그럼 쉬워진 거죠.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쉬워지는 겁니다. 절대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응답으로 붙잡게 되려면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야. 그건 나에게 있잖아요, 지금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내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나에게 불필요한 그 어떤 지체가 하나 붙어 있다 합시다. 평생 붙어 있을 건데.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요게 나에게 필요한 응답이구나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 이거는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 이게 꼭 필요한 것.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이렇게 쉬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몇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를 이제 공격해 올 참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전부 다라니까요. 문제로 보이면은 나에게 불필요한 거니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응답으로 본다면, 아,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당연한 것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게 되니까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니, 이게 쉬운 건데, 이게 응답이냐? 아니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 뒤에 숨어 있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저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하잖아요. 저 노마가 박해하잖아요. 그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형들 10명의 형이 있는데 한 명만
요셉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10명의 왕들이 다 요셉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기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찾아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일부 예배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지구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렘넌트는 성공 못해요. 이 지구상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이 훌륭한 부모님이고 재력이 있고 위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를 만났고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출생하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야 돼요. 아, 다윗처럼 상천하지의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다.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이든 승리하고요. 어디 가든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형 10명이 공격하지. 노예시장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왕따를 시키고 저 노예시장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게 응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집을 나와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자, 육신적인 얘기인데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표현이 있었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어릴 때는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표현을 했어. 맛있게 먹었다. 이 집 맛집이구나. 또 와야 되겠다. 그런 거는 최근에 쓰는 말이야.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어려워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히 살아서 그 시골 읍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친구가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나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이 응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가난 뒤에 따라오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왕따 시켰다는 것이 축복이란 말, 응답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집을 나와서 애굽에 가게 됐잖아요.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응답, 정치인들, 저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든 이 문제가 나에게 불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응답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붙잡게 되어지면은 이게 큰 응답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무슨 응답으로 바뀌느냐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한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거나 세상이 커 보이면은 반드시 이 응답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응답이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이 응답부터 확인하시는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끝났어요. 내가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끝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응답부터 확인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버렸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세상이 커 보이지요. 막 이게 막 엄청난 문제로 느껴지죠. 그때에 먼저 확인할 응답, 이 응답부터 확인해야 돼. 아,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냈구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 끝났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신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다 끝났다 그 말이. 자,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는 끝난 거죠. 천국에서 보면은 내가 출생해가지고 한 90살까지 살았다 합시다. 천국 갔어. 천국에서 보면은 출생에서부터 90살까지는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끝났다 그 말은 신학적인 접근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 끝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응답을 확인하시라니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느니라.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황에 대치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기분 상하고 조금 막 문제 생기면 막 두려워하고 그럴 신분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분을 가진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천국이 우리 배경된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그러잖아요. 이런 신분을 가진 자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 운동할 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영혼은 치유 못해요. 복음만은 치유가 가능해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자, 그리고 서밋 운동할 자, 그리고 저 홀리메이슨 운동할 자라고 말해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이 응답부터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응답부터 확인하세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먼저 찾으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응답이냐? 뒤에 것을 찾으라 말이야. 이게 숨어있는 응답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가지고 구원의 미안성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직 구원 모른다. 이제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성경 구절 인용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미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된 구원의 응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응답이 계속된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해요. 자, 보십시오.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저 노마가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응답이 감람산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안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되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왜 바리새인이 핍박을 하냐? 왜 저 노마가 자꾸 박해하냐? 안 끝나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성된 구원의 축복이 계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응답을 놓고요. 미션. 위기 왔죠.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도들은 죽임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응답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이에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뭐해라? 증인. 미완성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란 말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사건을 만나고 위기 왔을 때 그 축복을 더 계속 누려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고 하나님 비전 주셨잖아요. 그것이 요셉의 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로 가가지고 요셉이 뭐 했죠? 경제 인턴십 했어요. 보디바르 집에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뭐 했죠? 정치 인턴십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된 게 성공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레버리지, 이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99%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것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극단적 말을 해버리고 극단적 표현을 하고 극단적 행동을 해버려요. 왜?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왔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은 모든 문제는 당연, 필연, 절대.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계속 되어지는 응답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지요?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을 주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배경이라고 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어요.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다니까요. 뭐가 남아있죠? 싸움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 말이죠. 싸움이 남아있는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는 주로 마귀하고 나하고 둘이 1대1로 다이다이 붙는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한 귀신눈, 베레아 귀신눈이 있어요. 그 베레아 귀신눈은 귀신을 쫓아내야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요. 나가라 막 이러면서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래가지고 1대1로 싸운 줄 알아요.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 안에서 싸움은 1대1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운 것 같죠?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우상과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바벨론, 블레셋하고 싸운 것이지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과 이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골리앗 그거 하나 꺾으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림이에요. 누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 중무장한 아람 군대가요 도단성을 에워쌌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1대1로 싸운다 하면은 아람 군대와 도단성 렘넌트가 같이 이렇게 1대1로 싸운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죠? 하나님께서 중무장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하룻밤에 송장 만들었어요. 뭐 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게 누림입니다, 여러분. 누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이번에 받은 CVDIP 언약의 여정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요. 성경 다니엘서 6장 보세요. 다니엘은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 봤어요. 오늘 이후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다. 상관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니엘은 못하죠. 전에 하던 대로예요. 우리는 막 그러겠죠. 하나님 저 조서에 저기 무산되게 해주시고 막 이제 악이 나를 다른 사람이 모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손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누림. 그요. 자, 세 번째 어떤 응답이냐? 이제는 문제라고 생각한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길이다. 그게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11월 3일입니다. 11월 첫 주 주일 저녁 이제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날짜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11월 3일 주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두 달 있죠. 이제 임직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여호수아서 네, 10장부터 이제 다음 주 10장이니까 10장부터 이제 임직자를 놓고 제가 좀 메시지를 이제 찾으려고 그래요. 응답을 받으려고요. 이렇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생각했는데 여호수아 10장이 뭐죠? 여호수아 10장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설교 제목 잡았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어내는 중직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여호수아 10장부터는 제가 10월 마지막 주까지 11월 3일 임직식 때까지는 중직자를 놓고 지금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뭐냐? 문제가 뭐냐?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다.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길이요, 그게. 자, 보십시오. 성경 속의 렘넌트들 보세요. 요셉. 모든 어려움이 싹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애굽, 바로왕, 광야,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거기에 싹 작품을 남겼어요. 애굽의 바로왕 그 애굽을 놓고요. 출애굽의 작품. 홍해 작품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광야에서 새 절기의 작품.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작품을 하나씩 남기게 했잖아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로 어렵고 힘들다니까 그러네. 그렇죠? 이게 문제 나한테 필요 없는 거네. 힘들어져.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이냐 했을 때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다 끝낸 이 응답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 다음에 오는 응답을 찾아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작품을 만드는 길이다. 자, 사무해 보세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요. 조금 이스라엘이 여유 좀 부리려 하면 또 전쟁하고 또 공격하고요. 그걸 가지고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이라는 렘넨트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또 누굽니까? 다윗, 골리앗, 사울왕, 본인의 실수, 다윗은 또 실수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수, 아들 압살롬의 배신, 이걸 가지고 다윗이 만든 작품이 뭐지요? 시편 73편을 작품으로 남겼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아람이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람이 막 이스라엘 종으로 삼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도단성 작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작품을 남겼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누굽니까? 이사야. 이사야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환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도요, 우리는 막 벽에 부딪힐 때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이 보일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보일 때. 하나님 준비한 것이 보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녀가 저건 인간 안 돼. 저건 절대 절망이야. 하나님이 바뀌면 바뀌지. 저건 안 바뀔 놈이야.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보인다면요. 그러나 그 자녀 속에서 미래가 보인다든지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게 보여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역사가 끝나버릴 것 같다면 이사야가 기도 안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렘넨트를 거기서 세워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귀환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고요, 응답이 보이지 않냐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백성을 놓고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헛기도지, 그게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작품을 남겼느냐면은 후대를 키우는 영적인 교과서를 남긴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 모든 나무가 다 배임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뭐를 가리킬 거냐?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언약을 심어라. 어떻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해라. 바벨론도 무너져요. 아수르도 꺾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원히 산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포로로 간 게 아니다. 파수꾼으로 간 거다. 그렇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거를 이사야는요 작품으로 남겼다니까요. 무슨 작품입니까? 렘넨트를 일으키는 교과서라는 작품을 탁 남긴 거예요. 로마의 석국.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로마의 석국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문제로 보이면은 어렵고 힘듭니다.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응답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뒤에. 그 뒤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잠깐 누구하고 얘기하면서요. 결혼할 때 사랑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장로님 사랑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 다음 응답을 바라는 거냐. 그 다음이 응답이 자녀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그 응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육신적인 예를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일 눈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 문제를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 계속되는 응답. 갈보리 산에서 끝냈는데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감남원 언약 붙잡으라. 미션 붙잡으라고. 그걸 붙잡았는데 왜 감옥에 가고 사도들은 죽기도 하고 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 체험하라고. 그게요, 완전한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작든 크든 모든 사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게 말씀 보는 중에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내 생각이 100% 틀렸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 내 생각이 100% 틀렸구나. 그리고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거예요.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어젯밤에요, 좀 수준 낮은 감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수준 떨어진 감사. 제가 우리 RBS 덕산에 그 기숙유치원 있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거의 갔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7시인데 아이들이 그 예배 드린 시간이야. 7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유치원생들인데, 초등학생들, 1, 2학년들이 포럼 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애틀과 새틀라고 이제 한 명씩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애틀은 이런 거고 새틀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애들이요, 포럼을 합니다.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듣고 앉아 있었죠. 내가 가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면서 뭐 한 8시, 7시 반쯤 되니까 아침 식사하는데 이제 다 모여서 식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와요. 와서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갖고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먹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개국에서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딱 먹고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아, 나도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저도요, 밥 먹으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 자꾸 그러지 않아서 꼭 밥 먹을 때는 미리 하고 밥 먹을 때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좀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요즘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왜? 유 목사님 흉내 내느라고. 근데 이제 제가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밥 먹으면서도 이제. 그래서 그날 정신부터서 나도 기도했다니까요,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매사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러면서요. 그래요.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저 이제 또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육신적인 건데, 그러니까 수준 낮은 감사.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나를 컨트롤 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일찍 가셔가지고 나를 컨트롤 안 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 낮은 감사. 아,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리더를 해줬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사모가 힐러리 같은 여자가 우리 사모였다면 어땠을까? 예? 플렉티스 하지 말고 플렉티스 하세요.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을 건데. 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나는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된 가장 최악의 자리에 서 있었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최악의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 그게 최악의 자리. 그래서 급하다. 빨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를 뭐 한다고요? 24 꿈이 되도록. 그래서 뭐를요?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로 all in, all out, all change하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워요. 우리 메시지 들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네 하지만 또 당장 현실에 부딪히면 또 속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나를 봐라. 그게 나요.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가 내 주장하게 되고 내 생각하게 되고 내 수준으로 살게 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그 문제 뒤에 계속 따라오는 응답을 찾고 크든 작든 그 사건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닌 응답으로 보는 수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수준 가지고 완성된 구원의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문제 뒤에 따라오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든 작든 찾아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장 최악의 자리, 내가 주인된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수준, 그 기준, 그 능력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